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960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셀 교수의 연구진이 행한 만족유예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른바 마시멜로 실험으로 잘 알려진 실험입니다. 아시는 대로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 1개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마시멜로는 내게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이 마시멜로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15분간만 참고 먹지 않으면 또 하나를 더 주겠다. 그러면 너는 2개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이 실험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집어 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간혹 먹지 않고 15분을 참고 기다린 소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진은 30년간 그 아이들을 추적해 보았더니 이 15분을 참고 먹지 않았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고 대인 관계도 좋았으며 학업 성적도 좋았다라고 합니다. 반면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아이들은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018년에 다시 뉴욕대학의 연구진이 이 실험을 다시 해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인내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학력, 가정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을 줄 아는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키우실 때요, 이미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으면 소용이 없겠지만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아이가 달라는 것을 바로 주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조를 때 내일 주겠다, 며칠 후에 주겠다라고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당장 줄 수 있겠지만 즉시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갖도록 훈련하고 다음을 위해서 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다음을 위해서 지금을 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작은 수고를 견딜 줄 알게 되고 큰 유익을 위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철학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조른다고 막 달랜다고 그냥 당장에 주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음으로 약속해서 그것을 미루어 주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러는데 내일 줄게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건 오늘 주셔야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참고 인내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온전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이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형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로 해서 의를 위하여 받기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두고 9번째 복이다, 구복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의미,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첫째는 시험, 말 그대로 테스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의 의미입니다. 자, 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까? 왜 학생들을 테스트합니까? 단순히 실력을 확인하고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험이란 본래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확인해서 그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시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험에는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대부분의 시험은 이 시련과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방의 의인 욥이 당한 시험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욥은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험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견딘 자를 한마디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시험이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그저 평소에 입으로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드린다고 해도 그가 중심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닥치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고통은 우정의 테스트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언제 진정한 친구, 언제 참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집을 옮기는 문제 때문에 돈이 갑자기 잠깐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했던 기억이 났는데 어디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쓰면 되는데 전세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대학교 친구들 중에 돈 많은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줬어요. 굉장히 부잣집 친구에 전화하는데 내가 한 달만 쓰고 줄 테니까 좀 빌려줄 수 없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참 서운하던지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기꺼이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전에는 같은 친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겪게 되니까는 저도 사실은 그 친구들을 대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친구, 그때 우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였던 퀴리 부인은 고통에 처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친구들의 숫자를 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금메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고된 훈련을 견디는 운동선수와 같이 원하는 학교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힘든 학업을 감당하는 학생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잘 견디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광과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험을 인내하고자 한다면, 참으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 시험의 세 번째 의미인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의 유익과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이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유혹도 피할 수 있다. 견디어낼 수 있다. 라고 함부로 단언하면은 이 유혹에 오히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순간 방심합니다. 그랬더니 어김없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유혹받으시지 않았습니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받는 시험의 실체가 바로 유혹입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빵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멋지게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라. 나한테 한번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물질, 명예, 권력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만납니다. 이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를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고 배고픔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때, 내가 유혹에 빠져 실패할 때 그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핑계를 대고 책임을 미룹니다. 특히 유혹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물려받은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그 잘못을 아내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는 이렇게 된 것이 다 여자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중에서 걸핏하면 아내 탓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게 다 아담의 후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분들 우리 권면하실까요? 남의 탓하지 맙시다. 남의 탓하지 맙시다. 남편 탓하지 맙시다. 남편 탓하지 맙시다. 아내 탓하지 맙시다. 아내 탓, 남편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말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아내에게만 잘못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왜 나에게 여자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왜 하필 그때 그 장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유혹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유혹의 실체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유혹의 원인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의 시험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본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말은 본래 물고기를 잡는 낚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낚시꾼이 던집니다. 그 미끼는 자꾸 물고기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 먹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건드려 보다가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덥석 미끼를 물어버립니다. 그 순간 물고기는 낚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욕심을 경계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던지 창고에 곡식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나밖에 모르는 나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말에 나쁘다, 나쁜이라는 말의 어원은 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인 사람, 그게 바로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입니다. 유명한 유대교 출신의 철학자 마틴 부버의 세계적인 명저인 나와 너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아무도 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혼자 잘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은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의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뭐예요? 욕심은 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직 관심은 나뿐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관심을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까지도 바라보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눈은 흐려지고 인생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이런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줍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발락이 준 돈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은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멈추어 섭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나귀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발람은 왜 안 가냐며 나귀를 마구 때리면서 길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오죽 답답했으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느냐, 이 답답한 양반아, 당신은 지금 보이지도 않느냐 라며 발람에게 나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미혹되면 눈이 멀게 됩니다. 맹목적인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욕심을 부추기는 유혹의 시험을 당할 때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욕심을 잘 참아내고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인내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17절 18절 보시죠.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7절 말씀에는 이것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며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근원에서부터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17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죽 변함이 없으시면은 태양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잘해주셨다가 내일은 나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변함없으신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며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시험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자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서둘러 길을 떠나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시고 결국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결론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이 찾아와도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은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선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저 유명한 고백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시험, 시련,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테레사 유명한 성녀 테레사 수녀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에 억만장자인 큰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 부자가 묻습니다. 수녀님, 제가 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수녀님,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억만장자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장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것 좀 사주시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때 테레사 수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저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참된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복을 더하사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습니까? 단순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인내하심으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과 유혹까지도 다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